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고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된 길임을 깨닫고 영원한 운명을 보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구원의 가치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받은 각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들을 귀를 주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 가운데 행하는 귀한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번에 추석을 또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번 추석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또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분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분들 주님께서 그 시험을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지역은 다르지만 나라는 다르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있게 또 살아가는 귀한 나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또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여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면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냐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부터 우리 또 추석 또 명절인데요. 가족들과 참으로 또 유익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전도의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고향을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 운전 면허를 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한 3일 정도 아들 운전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그림을 한 몇 장 봤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또 아내가 옆에 타고 있고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이 아들이 운전을 하고 아버지가 조수석에 타고 있고 또 엄마는 뒷자리에 타고 있는 걸 또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세 번째 그림은 아들이 운전을 하고 또 어떤 여자가 며느리인 것 같아요. 조수석에 타고 아버지하고 엄마는 뒷자리에 타고 있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뒷자리에 있던 아버지 엄마가 사라졌고 그 뒷자리에 아이들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부모도 잠시 후에 이제 다 이렇게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걸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세월이 참 아이도 이렇게 운전할 때가 됐고 또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타고 갈 때가 있구나.
근데 그 그림이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간에 명절을 잘 이렇게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다음 주일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사밧이라는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 35살에 왕이 돼서 25년을 통치한 참으로 선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참 모습 속에서 우리가 3주간 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첫날은 이 말씀을 참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서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봤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여호사밧의 좋은 면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 속에서, 또 잘못된 교제의 모습 속에서 좀 많은 또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잠깐 교훈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의 중요성,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몇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쳐들어온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여기 몇마온 사람들은 여기 역대하 22장에 보면 세일산 거민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앞에도 나오지만 아마 세일산 사람들, 그 거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치러온 사건인데,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기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들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런 기도의 응답을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사밧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면서 또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제 찬송하고 항호를 지어서 이렇게 대치하는 가운데 이 모압 연합군들이 서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거민들을 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도 전에 자기들끼리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도 서로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댈 것도 없이 그냥 그 전쟁을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여호사밧의 승리가 이제 24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중요한 많은 교훈들이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데 너무 큰 무리였다고 되어 있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무리였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참 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에서 이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두려워하여,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갑자기 겪게 되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건 본성입니다. 갑자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두려워 떠는 것은 이건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본성은 다 똑같아요. 다 그런 본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했다. 이건 본성입니다. 어쩌면 이런 큰 대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그걸 듣고 그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큰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인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잠시 후에 우리는 참으로 기댈 만한 그 의지해야 될 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분에게 정확하게 낯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당하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부터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아무 신이든지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이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 모습이고 진정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인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고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이분의 능력과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 딱 기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또 그분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 중심에 두드립니다. 그분을 찾으라고, 그분에게 정말 이 낯을 향하라고. 여기 베드로,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여기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이렇게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참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어떤 능력과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이 구원을 말합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알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두려움, 이건 본성이지만 잠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다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딱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가 정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넥 가서 피하는데 그리시넥가 물이 마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다가 거기도 마르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한 여인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근데 사르밧 과부를 만나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가 정말 병에 가루 조금 있고 통에 기름 조금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나무를 주워서 이렇게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떡을 먼저 나에게 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며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정말 이 두려움, 우리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두려움은 올라오는 건 본성이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느냐. 그리고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배우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이게 참 그분만을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서 배워야 될 점이 그겁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낯을 향했다. 그분을 바라봤고 그분을 찾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약하다는 걸 알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이 없이는 한시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바탕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기 의지하고 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게 돼 있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의 기도문을 보면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6절과 1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한번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가로되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딱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12절 보시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의 시작은 자기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보다도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로, 그분이 나의 정말 머리시고 그분 앞에 정말 내가 마음의 무릎을 정말 탁 꿇는 행동,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95편 한번 보시죠. 95편 시편 95편입니다. 95편 6절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이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의 양이다. 그분 손에 나의 운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기대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키를 그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정말 우리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정말 섬기면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 무릎을 정말 꿇고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지 못한 상황도 많이 있지만 큰 슬픔도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생각해보면 또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왜요? 그분이 허락하셨다. 그분 앞에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또 이렇게 주신 그것들이 선한 뜻을 알고 또 기쁨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삶 전체에 어떻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가장 인생에 정말 그 키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라고 우리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 머리로 내 머리를 자꾸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그분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또 그분이 모든 일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요. 진짜 우리가 그분을 중심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그런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그냥 기도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내 마음에서 무릎을 꿇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 그분에게 진짜 그 인생의 모든 키를 그분께 맡기고 있느냐. 그 우리 잘 알잖아요. 사사기의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의 맨 끝에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엉망이 돼 가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다윗이 왜 위대해졌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음의 바탕이 그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그걸 다른 말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고, 근데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정말 중심으로 얼마나 의지합니까? 우리는 발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뜻대로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참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항상 겪게 돼 있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건요, 우리 신앙에 제대로 지금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은 상존하고 항상 두려움은 우리 주변에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왜 광야 40년의 길을 너희에게 걷게 하신 줄 아느냐? 너희를 마음을 낮추고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을 계속 우리에게 선한 어떤 소원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이 계시고 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것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을 전적으로 마음에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어요. 근데 실제 삶은 그분께 무릎을 꿇는 생활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허공을 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낯을 향해요. 참.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판단 안 합니다. 왜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들을 판단할 마음이 사라져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잘 알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18만 5천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요, 전쟁을 막 방어를 했지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막 와서요, 막 그냥 와서요, 위협을 가하지. 이스라엘 민족은 막 두려워 떨고 있지. 그 위협하는 소리를 보낸 서신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두고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거든요. 벽으로 향했다. 여기는 낯을 여호와께 향했다고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장 보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 35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세요. 그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정말 슬픈 가운데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2절 보여요. 20장,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낯을 여호와께 향했다, 낯을 벽을 향했다, 이런 표현들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서 형을 속이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애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가까이를 막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보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요, 작은 자가 더 높아지고, 큰 자가 작은 자,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고 미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꾀를 동원해서 결국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요,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얻게 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은 축복은 받았지만 결국은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20년 가까이 자기보다 더 약은 라반 외삼촌 밑에서요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돌아가는데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요. 거기서요, 정말 자기 꾀를 또 내잖아요. 분명히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줄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두려워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만나려고 꾀를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야복강가에서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그때 환도뼈를 탁 치니까 위골됐다. 왜요? 그리고 너는 이름을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승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발이 빠른 야곱이 이제 느린 야곱이 됐어요. 늘 자기 꾀대로 빨리빨리 행동하던 야곱이 결국은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묻고 발이 먼저 움직일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은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계속 주실 겁니다. 환난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배우지 못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태양은 결실케 하는 것이고 태음은 자라게 하는 것이다. 지금요, 엄청난 태양빛이 잘 비춰야 돼요. 결실하니까. 근데 태음은 자라게 한다. 밤에 자란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근심 중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장이 있는데 시편 107장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7장. 시편 10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풍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연약함,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머리로, 그분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벗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렇게 치러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이 전에서 기도하면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금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물어봐야 돼요. 말씀께 물어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알았다면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갈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할 길, 선택의 길을 올바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전도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 항우를 지어서 나가서 전쟁할 때 백성들을 뭐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이렇게 모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 또 성경을 정말 먼저 이렇게 깨닫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분들한테 그걸 물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20장 20절, 여기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전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라 이런 얘기겠죠. 이런 기도를 하니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을. 여기 보시면 역대하 2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저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서 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은 레위 사람이 여하시엘이 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말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 그렇게요. 해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가보니까요. 항우를 자기 할 건 해야 되겠죠. 항우를 갖추고 이렇게 딱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자기네끼리 막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끝났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왜 이런 응답을 들어줬냐면 여호사밧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갔고, 그리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있잖아요. 기도는 항상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듣고 계시거든요. 무응답도 있잖아요.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갔어요. 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항구를 지어서 막 이렇게 이런 전쟁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호사밧은 전쟁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정확하게 딱 믿었던 거예요. 딱 신뢰했고, 그리고 전쟁 준비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왜 찬양대를 조직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어요. 찬양하도록. 그게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리면요, 그걸 믿고 나갔던 겁니다.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21절 보시죠. 21절.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게 전쟁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지금요 쳐들어와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이게 지금 큰 대치하는 상황에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됐잖아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살육하였더라. 정말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전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믿지 못했다면 이렇게 나가진 않죠. 우리가요, 이 전쟁은 정말 너무나 있잖아요. 손쉽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가 아니라 축복의 골짜기다. 축복의 골짜기. 그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었다. 그 절망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주신 골짜기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기 보시면 여기 20장 여기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계속 취한 겁니다.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가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 뒤에 나오는 찬양은 승리의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의 기도 잘 알잖아요. 한나가 분인나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들었다 하니까 수색이 없이 돌아갔다. 수색이 없이 돌아갔다. 믿고 돌아간 겁니다. 믿고. 근데 우리 기도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너무 믿음이 없는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잡혀서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핍박을 당할 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내일 죽을 운명이 있는데 쿨쿨 감옥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런 평안이 있을까? 예를 들면 같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그날 다음날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 감옥에서 쿨쿨 편안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됐어요.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워낙 깊이 잠들고 있고, 그래서 천사가 들어가서 막 깨웠다 그랬잖아요. 하도 깊이 잠드니까. 그리고 막 비몽사몽간에 나와보니까 감옥을 벗어나서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는 그곳을 갔잖아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데 가서 문을 두드렸잖아요. 나 베드로가 왔다. 두드리니까요,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들어보더니 베드로 사도가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여기서 죽음에서 건져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그 천사겠지. 근데 계속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맞습니다,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라고 모여서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딱 왔음에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물론 그 로데라는 계집아이는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기도의 모습도 참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도 있고, 또 그때그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 보니까 기도문들이, 구약에는 참 솔로몬의 기도문, 느헤미야의 기도문, 또 여러 에스라의 기도문, 이런 기도문들이 참,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문,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문, 이런 기도문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기도문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돼 있고, 항상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기도문이 길게 나오는 것이 별로,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어떤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 나오지만, 사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문은 잘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때그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말 이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떨 때는 구약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했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내용이 있겠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첫 번째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들어줄 거냐, 뭘 구하는지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상황.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의지할 힘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당면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너 원하는 게 뭐냐, 확실하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길게 기도하기보다는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뭘 구하느냐. 때는 바야흐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젊음의 계절인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은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 그 형식적인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너 지금 뭘 원하는데 정확하게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그걸요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직한 기도. 우리 정말 마음 중심에 정말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 중에 참 좋은 기도문이 시편에 나오는데, 우리 다윗의 기도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5편. 시편 5편
시편 5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잘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마음의 바탕이 이렇잖아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는 지금 기도를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정확한 내용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 중심에서 올라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게 나의 심사라는 것이 뭡니까? 거짓되지 않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 다 아니까 그분 앞에. 그리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자물쇠가 되고 저녁에는 되지만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한 내용을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야 됩니다. 바라야.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기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 여기 하나님 앞에 하는지 사람에게 기도하는지 우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지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전도인 수련회 때도 보면 목사님이 얘기할 때 보면 이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 놓고 보면요, 사람 들으라고 한 기도가 많아요. 사람 앞에 한 기도가 많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왜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역대하 20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이제 집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여기 역대하 20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9절. 20장 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한 기도인데 여기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사오니 지금요 신약시대의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전 앞과 주의 앞 이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그 생활이 항상 이거요. 모든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기도하면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생활 가운데서 주 안에 거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셨어요? 간절히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이 죄를 끊고 싶은 죄, 버리고 싶은 그런 죄,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어떤 성품, 또 자기의 어떤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데 속 좁아져 가지고 용서 못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 보셨냐고요.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셔야 하나님이 넓은 마음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정리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허물을 정말 정직하게 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왜요?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내 속에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요, 술을 먹고 있다든가, 이 극단적인 예지만 담배를 못 끊고 있다든가, 근데 그 중심에서 정말 끊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그 어떤 분은 그 있잖아요. 담배가 죽어도 못 끊겠다 하는데, 담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담배가요, 써지고요. 담배를 피우니까 속이 뒤틀리고요. 술을 먹으면 속이 뒤틀리고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도와줄 거.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어떤 형제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형제들끼리 교제하는데, 가끔 술, 담배 교제를 가끔씩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형제들끼리 모이면 솔직하게 교제하잖아요. 형제님. 교제하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갔는데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허물을 얘기하는 거죠. 담배 제가 못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끊으려고 하는 잘 안 됩니다. 기도 부탁을 내놨어요.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그 다음 형제도 또 나도 이 담배를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또 솔직하게 얘기하네. 하나님 앞에 지금 듣고 계시는 걸 아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순서가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저도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형제들이 다 끊겠다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오늘부터 내가 정리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형제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더래요. 근데 집에 가서 담배를 딱 생각날까 안 날까요? 딱 한 대 물으려고 하니까 그 형제들 생각나더래요. 형제들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 형제들 모습 보면서 그걸 구겨서요 버렸대요. 거기서 버렸대요. 그리고 담배를 끊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는 그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성막에 보면 이렇게 번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 희생 제물을 죽이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교제를 말합니다. 떡상이 있고, 떡상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늘 말씀으로 교제하잖아요.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우리는 바른 행실을 살잖아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서로 말씀의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빛된 생활을 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함께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처음 제가 청년 때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덩치도 뭐 엄청 크신 형제님인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그 형제님이 제 옆에 탁 앉더라고요. 저도 처음 본 형제인데 저는 홍씨고 그 형제는 황씨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거의 끝날 때 들어왔어요. 모임 끝날 때 들어와가지고 옆에 앉아갖고는 앉아있는데 숨 쉬는데 술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내가 한잔 했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요, 그걸 끊었다는 걸 간증을 그렇게 하니까 끊어지죠, 당연히. 그게 자기가 정리하고 오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괴롭지만, 그래도 교제 가운데 내어놓고 함께 하면서요, 그걸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온전히 거하면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과 기도, 교제 생활, 또 봉사 생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런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좋은 어떤 또 명언들, 격언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는 기도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숨결이며 헐떡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밤의 자물쇠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입니다. 하나님과 보낸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보낸 그 시간은 일생을 가치 없이 그 일생의 가치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설교해야 할 것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하는 자는 많이 배운 자입니다. 늙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라. 그리하여 신령한 일에 메마르지 않는다. 루터는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 돈, 명예, 권력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옷을 만드는 사람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기도를 좀 해봅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예화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참 많이 보는데 스마트폰과 기도를 비교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한국 사람에게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증후군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최근에 한 그리스도인이 인터넷에 기도와 스마트폰을 비교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공공장소에 꺼야 하며 가끔 터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배터리 걱정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나면 최신 기종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사람들과 항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교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시간의 반만이라도 기도에 쏟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의 기도 생활을 반성해 보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보다 다른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즉 천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하는 시간 참 많죠. 근데 그 걱정을 좀 기도로 이렇게 좀 바꿔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이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영혼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추석 연휴 참으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